히브리서 3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를 쫓아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라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너희를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입는 동안에 매일 기차 검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건하시지 않아서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와줬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손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예. 여기 7절 시작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3장 1절을 시작할 때도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어떤 행동의 근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항상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앞에 어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게 어떤 거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겪느냐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날마다 어떤 경계의 어떤 표지, 경고의 어떤 표지, 그것들을 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어떤 경계의 어떤 표지를 들어봤나요? 읽어봤나요? 운전하고 오면 뭐가 있나요? 표지판 있지 않나요? 그렇죠? 속도라든지 뭐 여러 것들에 대한 표지,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경우 그렇게 그 권고에 대해서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당한다고요? 불이익이 당한다. 그걸 듣게 되면, 그 권고에 대해서 어떤 표지판에서 준수하게 되면 불이익을 안 당한다. 그렇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그런 경고, 권고 어떤 표지판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지금 7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3장 끝부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다고요? 그들은 심한 불이익을 당했다. 여기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 이들에게 말하는 안식은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과 다릅니다. 이들에게 말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안식은 뭔가요? 가나안 땅. 히브리 구약의 유대교인들에게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옆에 40년 동안 그들이 그러니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말하면 들었더라면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지 않아요?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만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말하지 않고 뭐냐면 그들이 요구한 것이 우리가 그것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그러면 정탐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한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40일입니다. 그런데 12명을 보냈는데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들이 뭐 지난 오늘이나 내일 어제 이걸 쓰니까 민수기 그렇죠 14 내용이 13장 14절 읽지 않나요? 우리 밥이다. 그런데 10명은 뭐라는 거야? 아니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라는 말이 뭔가요? 한때 있다 뭐냐면 여름 한때 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겨울이 오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그들을 심판했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럼 히브리 저자가 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에 대해서 이 서신을 썼을까요? 우리가 배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돌아왔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일들,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와서 그들이 기독교에서 머물 거냐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갈 거냐는 갈팡질팡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최초의 수신자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보면 극단주의 캘빈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다. 그런데 성도의 어떤 견인, 구원의 영혼이 있어요. 그 성경의 진리 가운데 구원의 영혼성은 분명해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이유는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야. 그런데 왜 대다수가 2명, 딱 2명만 들어갔잖아요. 2명은 들어갔나요? 아니, 그 당시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들어갔어요. 아이들과 여호수아하고 그다음에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들이 주저했던 건 자기 자녀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20세 이하의 아들 자녀들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그들은 왜 그랬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여기 표현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불신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면 시험했다고 하는 말은 테스트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가? 계속 하나님을 저울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간혹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성 있게 기도할 때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아.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하기만 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바라볼 수 믿게 해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뭘 또 함께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달라는 거 똑같아. 계속해서 그분에 나와서 내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 내 아들 봐라. 이미 내 죄 용서했잖아. 근데 뭘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게 곧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에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앞에는 경고용 표지판이 있습니다. 뭐 어떤 신호를 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유럽에 가니까 그 나라는 뭐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전에는 어떻게 하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써 있잖아요. 예, 잔디밭에 들어가지. 근데 이 사람 심리 이상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경고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밧데리가 떨어지면 뭔가 오는 거예요? 밧데리 충전하라고 경고음을 울리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경고음을 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보면 지금 몇 프로 남았다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히 보면 낙석주의라든지 수많은 경고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기에 신자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소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사람들이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내 경고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게 되면 불신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 불리를 당한다. 그걸 받아들이면 불리를 안 당한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계속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 하나님 무시했어요. 그걸 여기 표현하기 뭐라고 하냐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안 보여준 게 아니라 보여줬는데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하죠. 자꾸 거역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2장 1절에 4절을 본 것처럼 유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3장 5에서는 뭐는가요? 삼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 그런 것이 마음에 싹 트지 못하게 하라.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수신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적용 대상은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주목할 게 뭐냐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6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해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라고요? 그러면 견고히 잡지 않은 집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끝까지 잘 지켜야 할 필요다. 그 말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끝까지 지키면 그게 집이 되고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집이 아니다고 하는 말로 우리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조심스럽게 정말 접근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을 분명하게 해요. 그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하고 이제 적용이 안 나면 예수님께서 요한 십자가를 한번 참조해 봅시다. 요한 10장 4절 주목해요.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하네. 예수께서 이 표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자,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뭘로 안다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역할 때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거듭난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따르야 하는 것은 하시면 따르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럼 따르지 않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야. 예수님의 양이야. 양인데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정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 지금 어느 시간 어느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냐면 여기 본문에 말한 대로 강팍하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좋은 관계를 관계 아니라 사귐을 나누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양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진정한 양이냐 아니냐는 것을 뭘로 알려준다고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가 회개한다. 돌이킨다. 그래 그분의 음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안 따른다? 그러면 그의 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면 그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만 강조하면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면 구원의 영원성은 확실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의 집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집,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소망을 굳게 지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죠. 그렇죠? 삶의 과정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갈팡질팡할 때도 있습니다. 격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하냐?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 아니다.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 아니다. 6장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타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탈선, 그래 배도라고 하는 말. 완전히 그리스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를 주목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항상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십시오. 15절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이 일렀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강팍하다는 말은 딱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세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신용도 않는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산다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여기 나누지에 보시면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시편 95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대조적인데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질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강팍해 하는 것을 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디어졌다. 강팍해졌다는 말은 무디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랬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한가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딱딱하게 만들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 아스팔트를 아스콘 있잖아요. 아스콘이 단단하잖아요. 그거하고 진흙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딱 햇빛에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햇빛을 계속 받으면 굳어집니다. 그 완악하다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스콘은 햇빛을 계속 받으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굳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굳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 우리가 완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본성으로.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표현 가운데 뭐냐면 그 완악한 것을 면하는데 완악함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경제 사회부에서 저에게 힌트를 줬어요. 완악함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자꾸 듣는 거야. 그리고 대경제 오늘 처음 질문했죠. 왜 오셨냐고. 이 참석하는 자체를 통해서 그러냐면 서로 격려를 받는 거예요. 우리 완악함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이런 경험을 생각해보세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참석하는데 이런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졌네? 딱딱해졌네? 희망이 없을 정도로? 아니지. 갈등은 있지만 갈등은 있었어요.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갈등은 있지만 그럼에도 어때요? 어떤 선을 넘었어야 돼.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안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뭐 별 차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영익교회 제가 순회하는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이 특별하게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영익교회는 어떤 노이스 형제 가정 그리고 성주화 형제 가정. 왜냐면 내가 올 때 본 일이 거의 없으니까. 물론 제가 안 올 때 오시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형제 가정 어떤 때는 보아 안 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어떤 판단하기 한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말씀드린다면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그를 구원받았다고 누가 말하게 보장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어제까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뭐냐? 믿음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건 현재형이야. 옛날의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야. 옛날의 믿음으로 오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걸 뭘로 보장하냐? 내가 지금 현재 그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표현이 그런 걸 이야기해요.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담대하면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굳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음에도 그 굳어진 것을 자꾸 제거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표시 아닌가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그 사람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는 것을 근거는 어떠냐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 그걸 갖고 결정한다니까. 그래 우리가 그 완악함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완악함을 면한다는 말은 뭔가? 완악해졌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잖아요. 딱딱함을 면해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잖아요. 자백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예배 매주 첫날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에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리고 뜻과 찬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그 완악한 딱딱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희석됐어요. 다시 본래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또 뭐 여러 가지 해갖고 오염되고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순수함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아니면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매주 첫날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를 심판한다. 우리 자신들을 심판한다. 우리 죄를 심판한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한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완악함에서 없어지잖아요. 부드러워진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점점점 딱딱해져요. 그래서 심지어 선실서에서는 바울사는 뭐냐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다는 뭔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건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에 우리가 뭐 계속 공부했지만 바울사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를 봤잖아요. 가짜 지도자들이 그 당시 가짜 지도자들 볼 때 어떻게 그들을 가짜 지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드러냈어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말은 번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서 13장 5절 이야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신 거 확인해봐라. 스스로 결단해봐라.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그리고 가나다서를 쓸 때 그들에게 가나다 성도들이 너희 자신들을 살펴봐라. 여러분들 은혜 아래 있는지 아닌지.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할 게 뭐냐면 이런 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악감에서 이게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완악하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하는 게 중요하다.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방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했을 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해서
초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모세보다 우월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 집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 건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모세도 일종의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은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분이야. 히브리인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우월하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한 것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뭔가요?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7절에 말하고 있는 것 하면서 강박을 면하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강박을 면하기 위해서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계속 삼가는 깊이 묵상하는 생각하는 그 방법이 뭔가요?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하든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는 걸 생각하고 계속 유추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씹는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 강박감을 당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을 후반부에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과연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불신앙. 그런데 그 불신앙이 이르니까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요? 아니야. 그들의 마음이 계속 딱딱해지는 것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주저했기 때문에. 딱딱해지고 딱딱해지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녁을 이겨서 햇빛에 놓으니까 그걸 그늘에 놨다가 또 뭐 저기 했다 물을 희석했다 하면 그렇게 딱딱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놓으니까 어떻게 딱딱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 그걸 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함께 모이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10장을 보니까 히브리 10장. (23절) 이하입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앞에서 지금 3장에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완악함을 면하기 위해서. 완악함을 면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완악함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저자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형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3장에서 6절에서 3장 6절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에서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우월하시기 때문에 그걸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 삶을 삼가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3장 5절에서 그랬잖아요. 모세는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세가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나요? 나 같은 선자가 올 거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히브리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나 같은 선자가 올 텐데 그를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거라고 했죠. 그걸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봤잖아요. 지금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성취하신 그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 완악함에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집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주인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의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었고 이렇게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장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6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이미 그의 집이 됐는데 왜 끝까지 잡아야 하느냐? 그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히브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다. 그걸 통해서 증거하라. 그걸 증거하지 못한다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마치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걸 보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안식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 사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식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안식과 또 다릅니다. 여기에 3장에서 말하는 안식은 문맥을 보면 뭐라고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못 들어갔느냐? 할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듣고 경록케 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40년 동안 누가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대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의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않는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죠. 저희는 누군가요? 그런데 이 저희 가운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수신자는 뭐라는 거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 사회는 특별히 큰 경고가 몇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 떠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경고는 3장에서 말한 거예요. 마음을 완악케 하지 마라.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있게 될 거다. 그럼 이 내용을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 먼저 고린도서 10장을 보실까요? 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절 형제들아, 이 말이 대단히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우리 조상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히브리 3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신령한 음료도 마셨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기록한 모습에 대해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구약에 기록한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멸망당한다. 고린도 성도들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책임 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같이 간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뭐 가나마다 죽은 사람, 주를 시험하다 죽은 사람, 원망하다 죽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1절. 저희에게 당한 일은 저희는 누군가요? 지금 구약의 히브리 3장에 나오는 구약 성도들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은 뭐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경고하고 있다. 경고의 사인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고의 등을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켰는데 경고의 등을 켠 이유는 뭘까요? 단순해.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단순해.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을 면해라. 긍정적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만약에 누군가 그런데 빠지고 있다 하면 그는 뭐라고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조금 안절부절하고 굴곡이 있을지 몰라.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도 굴곡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굴곡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강팍한 적에는 가진 않을 거다. 하나님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실 거라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결국은 되겠지. 그건 인간의 책임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반대로 인간의 책임 문제만 너무 비중을 벗겨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결국 잃어버리게 될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 성경에서 말한 바가 이 본문에서 말한 계속 성경이 말한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을 꼭 같이 간다. 그래서 스폴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걸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자주 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야.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뭐 하라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하겠으니까. 그런데 14절에 뭐예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에게 그런 힘을 물려준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책임을 빼버리면 뭐냐면 완전히 무효율법자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대단히 신령해 보여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야.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몇 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누가 건너겠냐면 자기들 걸어서 왔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걸어서 건너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건너왔냐고 막 내가 걸어서 왔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홍해를 자기가 건너와?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가장 선명하게 그려줄 수 있는 신뢰랍니다. 누구도 홍해를 건너온 후에 자기가 걸어서 건너왔다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뭐 비행기를 태워서 건너고 오겠나요? 아니지.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 하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고 나아가라 하니까 그들이 갔잖아요. 그 같은 이치. 무슨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뭐 나가라 하지만 난 안 가고 있었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리고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홍해 저편에 건너가지 않고. 그럼 어떻게? 바로 그 데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같겠죠. 이 조화. 이게 어느 쪽으로 편중하면 대단히 무섭다. 그래서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인도와 이끌어내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40년 동안 불순종했죠. 40일 동안 그래서 40년을 늘렸습니다.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일 늘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기적도 보여주고 수많은 것들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물을 먹었어. 물을 마셨어. 그런데 이제 고기가 필요해. 그리고 그들 표현 보면 여러분들 성경 지금 신명기 읽잖아. 그들 표현 재밌어요. 자기들이 종살이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파, 마늘이 없다고. 그리고 그때 먹고 살 때가 참 좋았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었는데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그 말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요? 한 왕을 세워서 지도자 세워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신명기 14장 여러분 오늘 읽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얼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냐. 이유가 어디에 봤다고요? 그렇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그 지경이 이릅니다. 그 지경이 이르면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이 못한다. 가난이 못한다. 이 본문을 이야기한 것은 히브리 저자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지금 유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갈등을 겪고 있고, 대다수가 뭐냐면 언뜻 보기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들이. 근데 그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지.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계속해서 딱딱해지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입니다. 현재 우리의 주어진 시간. 그 시간대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면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안식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뭔 혜택을 못 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가운데 누리지는 안식은 못 누립니다. 평화와 기쁨이 없다.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고, 우리의 교훈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들에게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강팍함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해요? 말씀을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럼 모이는 것입니다. 히브리 2서 10장에 그랬잖아요. 모이는 피아노 어떤 사람하고 습관하지 마. 그리고 서로 격려하라. 우리는 함께 모인다고 해서 모여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듣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인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계속 격려하는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 김경일 형제님 자매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참여하잖아요. 수요일 오시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드세요? 격려를 받잖아요. 대단히 용기를 갖잖아요. 우리는 도전을 받지 않나요? 내가 저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내가 무슨 핑계를 대고 안 와? 이건 무언의 메시지잖아요. 제 메시지가 강력한 거잖아요. 모임의 어떤 중요성. 우리 마음까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계속 듣고 함께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게 대단한 필요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격려하는 것 빼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최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인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응답받는 거 보고 정말 놀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재미가 있어.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응답받는 너무 재미있는 거야.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이런 것입니다. 쉬운 말하면 세속적인 말로 말하자면 사는 맛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맛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아울러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계속 기도한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병정이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에베소 4장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사가 기도한 것처럼 소망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하늘나라의 그 좋은 점을 보여주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게 제일 필요하잖아요. 저도 그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명의 어떤 위험을 당장에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어떤 병원 신세에 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제 소망의 확실함을, 그래 하늘나라의 좋은 점을 제로 하여금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좀 더 조금씩 선명해져. 그러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참 하나님 나라에 참 가고 싶다. 예, 그런 생각. 그 생각을 갖게 되면 소망을 견고하게 되면 소망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한 어떻게 미련이 조금씩 어떻게? 조금씩 이길 수 있죠. 사라질 수 있죠.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을 겪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론적으로 저자는 뭐라고 해요? 인내하라.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라.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라. 지금 현재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순교도 당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빼앗김을 당하고 뭐 지금 형편 말도 못하게 유대로 돌아오면 그걸 안 잃어버려. 그런데 기독교로 돌아오면 다 잃어버리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 왜? 그 시간이 얼마 길지 않으니까요. 잠깐 오신다고 히브리 저자는 또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가 됐어. 가까우니까 조금만 참아라. 신앙의 묘미는 뭐냐면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인내는 대단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 인내를 어떻게 훈련해야 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하시는 뭐예요? 우리를 단련시켜요. 인내하게. 그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을 제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6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다시 생각했어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적용 대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 개종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요? 그런 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교훈을 받아들이고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거울로 우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도 불이익을 당한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불이익은 뭔가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게 일종의 안식이잖아요. 그보다 큰 평안이 어디 있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니면 해가 지잖아요. 그리고 떡과 잔에 참여하잖아요. 주일날 떡과 잔에 참여하잖아요. 계속 우리의 완악함을 제거하는 것.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해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니까. 그 위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것들을 유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볼 때 그 두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있어요. 수동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능동적으로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부여해 주니까, 공급해 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때 할 수 있다. 그것의 가장 좋은 신뢰가 뭐라 하나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무도 자기가 건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다고 말하는 거죠. 기도합시다.